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51쪽에 있습니다. (951쪽)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로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며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학대와 위로.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니까는 그 억압받는 자들의 고통,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 있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낫고 서로 도우면 넘어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그 협력의 유익을 강조하는데, 그 학대라는 말이 아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영안, 반복, 관계, 치료. 그래서 이 우리가 살면서요, 그 어떤 상처를 계속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치료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상처를 받지만은 계속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게 위로가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러한 계속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위로자라는 것은 나함이라고 그랬는데 권세, 울타리, 말씀 그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대 위로 이렇게 한문을 찾아볼 때에 학대의 학자가요, 호랑이 발톱. 학대가 무슨 뜻이에요? 호랑이 발톱이야. 이게 이래서 옥편에 보면요, 이 학자가요, 잔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발톱으로 확, 잔인하다, 상처를 주다. 이 호랑이 같은 그런 대는, 이제 이게 원래는 물품을 준비하고 기다리다 좋은 뜻인데, 문제는 호랑이가 기다리면은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삼키려 한다. 그게 학대의 한문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거기 있는데, 위로라고 하는 그 위로, 위자가요,
다리미, 손에, 옛날에 다리미는 그 숯불 같은 거를 담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옛날 다리미, 숯불을 놓고 있는 그런 다리미의 뜻인데, 그 밑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서 마음의 주름을 다릴 수 있는 것,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게 위자고, 그다음에 로는 횃도풀 해서 우리가 그 장례식,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겨울에 그 밖에 횃토불이라고 해서 불을 이렇게 해놔서 밤새도록 문상객들이 춥지 않게.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시골에 한번 가봤더니 이제 나무가 없으니까는 연탄 있죠. 연탄을 이렇게 쌓아놓고 연탄에 그 불을 해갖고 밤새도록 그 연탄불이 있더라고. 그게 로라는 거예요. 로.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추우면. 그리고 자는 이제 사람 자자에다가 불화자에서 번제, 뭐 이삭, 뭐 이런 건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불안했잖아요. 그 불안했을 때의 마음의 근심,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의 평안, 샬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불안, 호랑이 앞에서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두려워할 때에 인생에 그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로자가 없다 했을 때 그 위로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간증이 있어야 돼. 간증.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일을 많이 하셔서 이제 몸이 안 좋으셨는데, 노동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무릎이 깨졌어. 근데 이제 그 현장 소장은 이제 뭐 한 5만 원 주고 개고기 잡수시라고 끝내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뼈 유명한 방배동에 그 저기 병원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그 무릎에 금 간 걸 찾아내더라고. 다른 병원에서는 못 찾았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인가 서울신대 중간고사인가 그러는데 이제 전철 타고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보다 먼저 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만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찍고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노동일 하다가 이제 다치면 산재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이제 뭐 월급처럼 그 일당 계산해서 돈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산에 기도원 갔을 때 그 목사님 설교 전에 간증했죠. 30년 전에 어떤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름에 한탄강에 갔는데 2명이 죽었다. 1시간 동안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람을 잘 살리려고 지금 개척을 했는데 2명이 죽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1시간 동안 막 통곡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겠어? 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막 119도 오고 뭐 이렇게 막 경찰차도 오고 막 그러는데 머구리 하는 사람들의 시체 찾는 사람들 300만 원을 요구하는데 개척교회 전도사가 300만 원을 여기서 30년 전에 30년 전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등록금이 40만 원, 뭐 60만 원 할 때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경찰차도 오고 119도 오고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오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베테랑 머구리야. 들어가더니 2명을 꺼내 오더래. 그리고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2명 그 가족에다 연락을 했더니 그냥 시신 찾고 그 다음에 장례식만 잘 치러주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갔을 때 들으셨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거기 4절서부터 이제 10절까지가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불행한지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게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왜? 신앙이 보세요. 쫙 올라갈 때도 있지만 신앙이 쫙 내려갈 때도 있어. 내려갈 때는 혼자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거야. 무디 목사님도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그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예? 무디 목사님이 집회할 때는 임시 공휴일이야. 도시 전체가. 그리고 거기 참석하려면 티켓 끊어서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도 다운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밤에 무디 목사님이 친구한테 전화해. 그래서 친구가 이제 왔는데 둘이서 비 오는 밤에 쫙 차를 타고 1시간이고 이렇게 쫙 가고 거기 내려서 무디 목사님이 이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건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혼자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 불행하다. 혼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요 3일장이 없어진다네. 문상객이 없으니까는 3일장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는 빈소가 없어. 그래서 왜 빈소가 없냐 그랬더니 결혼 안 하고 그랬으니까는 또 자식이니까는 그냥 전화가 왔을 때는 그냥 목사님 혼자 오셔가지고 바로 벽제로 가고 염도 안 하고 벽제로 간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박주창 선교사가 문자를 보내갖고 다 이게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발인 예배 뭐 발인 기도하고 이제 가서 화장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보니까는 박윤현 장로님 저
저기 당진, 태안에 있는 분이 오셨어. 그 멀리서도 오셨어. 아침에 연락받고 오신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연락받고 저기 벽지로 직접 오셨어요. 그 부부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청년 때에 장로님이 땅을 몇백 평을 준 거야.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사장이 돼가지고 그 사장님이 장로님이 지금 86세시잖아요. 85세인가? 그런데 그 사장님이 일을 계속 주는 거야. 그게 박주창 선교사가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고 나서 그분이 현장을 4개를 주면은 현장이 4개면요. 월급쟁이 4배보다 더 많이 11조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때 알고서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젊은 사람이니까 그냥 준 거야, 땅을. 근데 그 결과가 지금 그때 심었던 것이 지금 돌아온 거야.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장례식에는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자기도 조금 있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무도 안 와. 그러면은 참 그래요. 예. 아무도 없는 장례식 제가 말씀드렸죠. 예. 양로원에서 돌아가신 분은 아무도 없어. 그 고독사 하는 사람들은 아예 없어. 예.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게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학대에 대해서 말하고 위로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결국은 그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돼 있냐면 동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죠? 예? 동무. 동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친구의 그 순수한 말인데 오늘 아침 묵상에요. 무엇으로 사역하는가라는 묵상이 나와서 아침 묵상. 여러분 목회를 무엇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가 뭐냐면 성령 없이 목회하라는 게 저주입니다.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게. 근데 이제 오늘 아침 묵상에 나온 말씀은 뭐냐면 그 동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친구, 그렇죠? 친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라는 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라는 말에는 친구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 그러니까 믿음의 친구.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고 모세는 친구와 같이 대화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으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하면서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조금 있으면 쟤들이 돌로 쳐서 나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다 앞에서 지금 쟤들이 뭐라 그래요? 죽을 데가 없어서 이쪽으로 인도했냐 그럽니다. 하나님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에도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니까는 어디 가면 누이라고 해라. 10살 아래니까. 그리고 뭐 실제로 뭐 누이라고 해서 그 아비멜렉이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꿈속에서 너 임마 죽어 임마 그랬더니 아이 그 사람이 누이라고 그래서 데려왔는데요. 그랬더니 나도 알아. 너 죄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은 1000개를 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태를 열어서 태를 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지자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사역하느냐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이 벗이 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를 선지자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2장 18절에는 아담이 독처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랬죠? 여러분 인생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은 그 어떻게 사느냐? 돕는 배필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변화라고 하는 제가 그 CD 갖고 있는데 변화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상 도시, 우상의 마을 뭐 이런데 가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이제 이 아프리카의 신학생이 이제 졸업해서 이제 부부가요 그 무당촌 거기에 가서 이제 우리 친구도 그러는데 가장 싼 데가 그 무당촌이래. 가장 싼 집. 그런데 그 부부가요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영적 기상도가 바뀌는 거야. 그 마을에서 대장 무당이 꼬꼬라져. 그러면서 그 무당촌 우상의 도시가 가장 땅값이 싼 데야. 왜? 거기는 우상도 많고 범죄의 소굴이고 낮에 다닐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그런데요 그 부부가 가서 기도하면서 영적 기상도가 바뀌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가장 축복받은 도시가 되고 땅값이 제일 비싼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CD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영적 기상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친구라는 말, 돕는 배필이라는 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돕는 자, 예수님도 돕는 자, 성령도 돕는 자,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호하고 이렇게 돕는 것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 돕는 자로 살아가는 말 한마디라도 살리는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같이 함께 있어줘.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70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보내실 때에 그들이 둘씩 짝을 이뤄서 갔잖아, 그렇죠? 둘씩 짝. 저도 이제 그 전도 훈련 나갔는데 둘씩 짝을 이뤄서 가. 근데 그때 그 안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하는데 장마철인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하랴. 안양 그쪽이요 낮아요. 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물이 막 차 도로에. 근데 그리고 또 우산도 쓰지 말라네 또. 그 막 비 막 쏟아지는데 한 사람은 전도할 때 한 사람은 그 물찬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야. 참, 내가 봐도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교회에서 늘 그 훈련을 그 교회에서 하니까는 매번 전도자들이 오잖아. 사람이 바뀌어서 오잖아. 그렇죠? 근데 어느 이제 울산인가 포항인가 그쪽에서 온 사모님이 이제 이게 막 가다 보면은 늘 가는 집을 가게 돼 있어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은 이제 어느 그 약국에 가서 약사한테 매주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약사도 이제 대답을 했겠지. 알았다고. 근데 사모님이 이제 전도 훈련 일주일 딱 끝나고 토요일 날 전화한 거야. 내일이 주일입니다. 뭐 첫 번째 주일은 안 갈 수도 있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하는 거야. 결국은 갔어.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7년 만에 갔어. 7년 만에. 그래가지고 7년근 홍삼이다. 이제 그렇게 별명이 붙었어요. 자, 두 사람이 짝을 이뤄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폐하가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살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두 명씩 짝을 이뤄서 간 게 아니고, 그렇죠? 12사도가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혼자 갔어. 그리고 12사도가 다 순교했어.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사도가 됐는데, 마띠아도 여러분 그 찾아보면 나와요. 다 순교했어. 그런데 요새 가짜들은 순교할 생각은 안 하고 돈 모을 생각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맨 여자 문제로 감옥에서 죽고.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굿모닝 홀리 스프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과의 깊은 교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위로자가 되어야 돼. 세상에서는 위로자가 없어도 우리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생로병사에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성령만이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지 예수를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없으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 제가 어느 천주교 신부가 말한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대.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생각해 봤더니 천주교는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행 플러스 믿음이야. 근데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음이 있기는 한데 선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행. 어떨 때는 갈 것도 같고 어떨 때는 못 갈 것도 같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100% 믿음으로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 에?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뭐 오른편 강도가 믿음이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잘하고 그래서 그가 좋았겠어. 그냥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 하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하고 예수님께 부탁하나이다 딱 세 마디 했잖아. 그쵸?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 받은 사람들은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이 없어.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선행 플러스 믿음이기 때문에 선행을 행했을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선행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한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100% 천국 갑니다. 근데 이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회개를 했나 안 했나,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이럴 때는 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때에 우리는 천국은 가는데 열매가 없을 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천주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를 여러 번 하시고, 지금 두 사람이 친구, 돕는 배필, 짝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친구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친구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친구이시니. 모세도 친구로서 사역을 했고 아브라함도 친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도들도 친구로서 함께 하셨고, 할렐루야. 무엇으로 사역하는가,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친구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정말 위험해요. 누가 아프고 힘들 때 좀 찾아가세요. 예? 그리고 힘들 때 같이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왔다 갔다 해도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부끄러운 구원이야. 상급이 없는 구원이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따뜻하고 한 사람은 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마음을 갖춰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다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